누가복음 56번째 시간입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 과정에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로 올라오시는 그러한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유대 땅으로 올라오시는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5장, 16장은 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15장은 한 가지 비유입니다. 세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한 가지 비유인 것은 전부 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비유지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입니다. 첫째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를 10개 가운데서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요. 마지막 다시 찾은 것은 집 나간 탕자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개념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제 16장 1절부터 13절에는 이 영악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혹 불의한 청지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행동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들이, 탕자가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돼지 주엽 열매도 먹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결심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종들도 나처럼 살지 않는다. 결심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미적미적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하는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더라도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그도 낭비한 사람입니다. 1절에 보니까 청지기도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15장의 13절에 있는 탕자의 비유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말이나 지금 이 청지기에 낭비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가 잘렸습니다. 매니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말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전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며칠 말미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그거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탕감받은 사람은 주인을 칭찬하겠죠. 주인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누가 고마운 거예요? 눈앞에 그 청지기가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이 청지기는 그 이 땅에서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그는 누구를 사귄다? 친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다음 스텝, 내가 여기서 잘리더라도 그 다음에 나를 책임져 줄 그 친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어디서 하느냐? 15장 첫 번째 1절 2절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들을 쭉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네들은 청렴결백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성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되게 읽은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무엇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다? 돈을 좋아한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희들의 본심 안에는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물질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여러분들의 물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약 2,000 문장 정도의 돈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돈에 대한 말씀. 예수님은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서는 헌금하는 사람들의 그 헌금 태도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재물을 어디에 쓰는지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내 삶을 돈에 걸고 사느냐, 아니면 이 돈도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사느냐, 이거는 천지 차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부자에게 집중해서 말합니다. 오늘 나사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로. 이 부자가 있는데 19절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아주 명품을 입는 거예요. 날마다 명품을 입고 살아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즐기더라가 바로 15장 13절에 있는 탕자의 허랑방탕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16장 1절에 있는 낭비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일맥상통한 거예요. 즐기더라. 그는요, 물질을 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치장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눈앞에는 항상 대문 앞에 오고 갈 때마다 볼 수 있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 중에 이름 나온 사람은 나사로밖에 없어요. 비유해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데 그는요, 몸도 부실한 거예요. 옛날에 아이들 70년대에 막 이런 거짐이라고 알아요? 막 영양이 별로 안 좋았을 때 애들 얼굴 헌데 생기고 그런 거예요.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지만 그것조차 그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네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주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살았을 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지막을 경고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는 그런 일을 함으로 자기의 다음 스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15장과
특별히 16장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누구의 품으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죠. 왜 아브라함이라고 할까요? 나사로라는 이름에 그 나사로, 원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름이 그 센텐스로 하면 뭐예요?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의 약자가 나사로예요. 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약칭이에요. 엘리에셀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죽었는데 하나님 품에 안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가 지금 핵심이에요.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느냐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에 대해서 포커싱하는 거예요.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하지 않았어요.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다음 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탕자는 오히려 고난을 받았을 때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가자 결심하고 행동하고 속히 움직였어요. 그런데 부자는 이 날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앞서 오면서도 우리가 살펴본 부자가 있습니다. 소출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다음 스텝을 어떻게 준비해요? 내가 큰 창고를 짓자. 이게 다음 스텝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거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도 죽고 어디에 갔습니까? 음부에 떨어졌어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나사로가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물 한 방울만 갖다 줘도 좋겠다 이러는데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집에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분을 냅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너는, 아버지가 친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니까 너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 친근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살았을 때 너는 기회가 왔는데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기회를 줬는데 그 부자가 살았을 때도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다. 다음 스텝이 있다. 다음 스텝이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시면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았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의 형제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땅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세와 선지자들과 같은 그러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그 시간을 즐기고 있지 않느냐, 다른 말로 그것은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지 않느냐, 집을 소유하고 살아야 되겠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만 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는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어쩜 저렇게 잘해서 대대로 저렇게 부자고 좋은 옷 입고 날마다 잔치에도 곳간이 비어지지 않는 저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라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유혹은 동일하게 옵니다. 교회가 100명, 200명, 1000명, 3000명 되면 왠지 하나님이 그곳에만 부어주신 것 같고, 그 목사만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 목사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과연 신약시대의 축복의 개념이 숫자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앞에서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늘 도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앞에 살았던 그 인생들이, 제자로 살았던 그 인생들이 과연 이 땅에서 정말 우리만큼 혜택을 받고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톱에 켜서 죽고 목이 잘려 죽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들은 성경이 기록하는 인물이 되었잖아요. 가서 제자 삼다가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초계와 같이 불사르는 그런 인생 살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그들이 다음 생에 정말 아무 보상 없는 그러한 존재일까요? 이 땅에서 삶이 길까요? 다음 생의 삶이 길까요? 여러분, 어디다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길어야 70, 80 사는 이 땅에 우리가 여기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사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이 이름도 안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계속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 혹시 돈을 사랑하고 있지 않니? 너 혹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은 있는데 너는 관심 없지 않니? 너희 교회는 정말 영혼에 관심 있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으로 흘리기보다는 밖으로 집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축복은 이 땅에서 부자로, 이 땅에서 많이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약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도 이제 성탄을 준비하면서 성탄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정교회는 언제를 성탄절로 지냅니까? 계산법이 틀려요.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한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달을 기준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매번 음력으로 가니까 달의 모양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부활절은 매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오신 날은 정확한 날이 없는 거예요. 초림이 그랬다면 우리의 재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님이 계산하자,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런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정말 주님께 헌신하는 교회였다,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